할렐루야. 7월 16일 금요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출애굽기 39장 이하를 묵상하게 됩니다. 순종으로 완성된 성막, 모세를 통한 주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실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책체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의지 아래 성막 제작이 마무리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 성막 제작을 시작하게 했던 모세를 필두로 하여서 부살레과 오홀리압은 성막 제작의 그 실무를 책임지며 완성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헌물을 드렸고 이 예물들은 성막이 지어지는 곳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직공들, 지혜로운 사람들, 슬기로운 여인들은 그들의 시간과 몸으로 성전 짓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로써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과 규례대로 물론 그 가운데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성막은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성막이 완성되었다.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그리고 이어서 성막의 기구들이 나열됩니다. 어떤 새로운 물건이나 차가 개발되면 그 다음에 그것을 프로모트하는 소개하고 알리는 그러한 행사가 있기에 마련입니다.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밖의 모양은 이렇고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성막의 소개가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성막 안에 기구들이 소개되고 있고 39절과 40절에는 성막 바깥 공간인 성막 뜰에 있는 기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는 정성들여 만든 제사장의 의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42절과 43절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이 32절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32절과 또한 42절, 43절 이 세 절을 여러 번 반복하여서 읽으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절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왜 반복하고 있을까? 왜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같은 내용으로 끝내고 있을까? 그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쓸 말이 없어서 반복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강조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절에서 반복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마치다라는 단어를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되, 마침에, 마친 이 모든 절에 나타나고 있는 단어이죠. 보통 한국말로 하면 끝났다라고 할 때 그 어감상, 그 강조는 끝났다, 그 끝에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끝이 끝입니까? 조금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끝을 끝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끝은 새로운 시작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끝이 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기에 끝에는 정말 끝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에도 이 끝을 표현하는 몇 단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inish 그리고 complete. 저는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감상 이 finish라는 단어에는 끝, 거기에 더 무게감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반면 complete 이 단어에는 또 다른 시작에 무게가 더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미션이 finish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이 미션이 끝났구나라는 어감이 더 많다라고 느껴지고 미션 complete라고 하면 이번 미션은 끝이 났지만 다음 미션은 뭘까라는 그런 어감이 느껴집니다. 이처럼 끝이라는 단어 end 거기에는 정말 끝만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 어떤 사전도 complete와 finished의 차이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런던에서 있었던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의 컨퍼런스에서 가나에서 온 발고빈이라는 학자가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complete와 finished의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옳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면 완결됩니다. complete. When you marry the right woman, you are complete. 반면 옳지 않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면 끝장납니다. finished. When you marry the wrong woman, you are finished. 그리고 옳지 않은 여자와 지내다가 옳은 여자에게 들키면 완전 끝장납니다. Completely finished. 그곳에 모인 모든 학자들이 일어나서 5분이 넘도록 기립박수와 갈채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finish가 아닙니다. complete입니다. 무엇을 끝내야 할까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약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몸에 배었던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노예 근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히브리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습니다. 패배감에 젖었고 물질과 권력에 굴복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얼마나 지났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리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주인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 극심한 불안과 불안정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마음도 끝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건립의 완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도 연결됩니다.
성막 건립이 맞춰지면서 이제 이들은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메인 자들이 아니라, 신분의 메인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메인바 되어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죄 용서를 받는 성막, 그 완성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성막의 완성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끝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끝내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맞춰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의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제 성전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있던 노예 근성, 패배주의, 수동적인 태도, 이러한 마음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깊은 관계를 잘 맺고 계시다면 참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러한 관계가 유지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어떠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나의 일상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가? 우리 안에 끝내야 하는, 뽑아내야 하는 깊이 박힌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로마서라는 책을 보는데 이러한 예화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제1차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회 예배에 앞서서 강단 앞에 웬 큰 관이 하나 놓여 있었고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관 앞에 나아가 조의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아마도 훌륭한 교회 지도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 앞서서 조의를 표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기고 줄을 서서 헌화했습니다. 그런데 차례가 되어서 이분이 대체 누군가 그 관 속을 들여다보고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관 속에는 거울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관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아의 장례식이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에 죽었음을 확인합시다 라는 의미로 그러한 시간을 기획했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가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거룩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죄 안에 살아가고 여전히 나는 그 임재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죄의 습성을 끝내고 내가 쥐고 있던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놀라운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휘장을 가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옛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 깊은 그 뿌리들, 그 기질들,
그 근성들을 돌아보며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그 성전이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 성막의 영광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영광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마음의 청결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영광되는 그 연합의 기쁨과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하루 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